제가 처음에 사역을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목사님이 자꾸 주여 주여 외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속으로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저렇게 막 크게. 그런데 나중에 통성 기도하고 주님을 막 간절히 찾다 보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제가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막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게 되는데 뭐 입이 계속해서 열려서 간구하게 되고 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말문이 열리고 성경에 이 통독의 입술이 열리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찬양의 입술이 우리가 열리게 되고 아이들이 말문이 트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 찬양의 말문, 기도와 말씀의 말문이 트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도 아이를 해산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출생과 함께 또 그 가정에 또 특히 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는 이런 또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어렵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예비케 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가 죽어요. 그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8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어렵게 낳은 자식. 그렇다면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뭐 아끼고 또 아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한나처럼 이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음으로 예수를 예비하는 일에 기꺼이 그가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어렵게 가진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귀한 아들을 나를 통해서 보내셨다. 이것으로 그가 기뻐하며 만족했어요. 그리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을 예수님을 예비하는 일에 내 아들은 쓸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당시에는 이 친족 중에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 가문에서 이 사가랴가 존경받는 또 이런 자이기 때문에 사가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자 했는데 정작 그 엘리사벳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요한이라는 것은
이 자비로우신 여호와, 자비로우신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용서하고 회개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그들의 이 죄를 사하시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 자비로우신 여호와라는 이름에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만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가 묻지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사가랴에 이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가랴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이런 속에서 이 사가랴가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가랴가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가 믿지 못했죠. 그러면서 입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간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기독교인들의 입만 둥둥 떠다닌다. 홍수가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잠기게 되면 다 입만 뜰 것이다.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침묵으로 일관할 수가 없어요. 막 찬양하게 되죠. 그분을 높이게 되죠. 경배하게 되죠. 또한 우리의 증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때로는 허탄한 말, 자기 자랑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오점을 남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찬양하게 되죠. 경배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세상이 그런 조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침묵이라고 하는 이것이 의심과 또 부끄러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이 불신의 속에서 의심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게 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 입술이 열리는 우리 입이 열리는 기도의 말문이 터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통독에 어쩌면 이 통독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막 소리내서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성 기도 막 할 때 입이 열리지 않으면 막 통성 기도하는데 막 입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목사님이 자꾸 주여 주여 외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속으로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저렇게 막 크게. 그런데 나중에 통성 기도하고 주님을 막 간절히 찾다 보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제가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막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게 됐는데 뭐 입이 계속해서 열려서 간구하게 되고 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말문이 열리고 성경에 이 통독의 입술이 열리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찬양의 입술이
우리가 열리게 되고, 아이들이 말문이 트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 찬양의 말문, 기도와 말씀의 말문이 트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말 못하는 자가 이제 말 못하게 된 자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목을 끄는 자가 되었어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주의 손이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고 힘이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손, 의로운 손, 주님의 어떻게 보면 인도의 손, 도움의 손이죠. 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손, 이것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힘입어서, 그러니까 그것에 힘입어서 요한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해요. 세상의 것, 힘이 있는 자들, 또 권력이 있는 자들의 손을 보세요. 우리는 그들의 부질없는 그런 권력, 그 부질없는 힘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데 주님의 손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의로운 곳으로 우리가 인도하잖아요. 이 세상의 이 권력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권능과 힘이 주님께 있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 사가랴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나운 짐승의 힘을 상징하는데, 이 표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은 시편 18편에, 다윗의 뿔이라는 표현은 시편 132편에 각각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뿔, 이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능히 그 가운데서 구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뿔, 이것은 큰 권세와 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1절에도 보면 우리 원수 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을 행하세요. 아무도 이 일을 행한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전능자세요.
그분은 지존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일을 능력만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이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방향이에요. 자, 건지셨어요. 74절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가 건지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때까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사단의 이런 죄악에서 내가 자유롭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기는데, 섬기는 자리에까지 예배자요, 삶의 예배자로, 그래서 성결과 의를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거룩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우리가 드러내는 이런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어떻게 보면 예비하는 이런 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런 자, 그 요한을 말씀하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이건 정말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 오늘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인가. 주님을 예비하신다는 게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야, 구원이 이스라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외치잖아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이런 구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속해 있지만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그래서 소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서 죽기만을 바라고 이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돋는 해처럼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긍휼과 그 하나님의 임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은혜의 지속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아있는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너무나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돋는 해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의 그 어려우신 태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태양볕을 우리가 쬐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심령이 강하였다. 그의 마음이 환경과 이런 처지 속에서 약해지지 않고 로마의 지배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약해지지 않고 그가 강화해졌다. 오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우리의 심령,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때 환경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환경을 뚫고 여건을 뚫고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이런 마음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심령이 강하여지고 오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 평강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자로 불러주시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과 주님의 그 구원의 뿔로 말미암아 죄악에 지지 않냐고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오늘 그런 삶을 능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